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임진왜란이 터졌던 1500년대, 90년대 기억나시나요? 겨울 노량 바다로 이 시간 잠깐 떠나보겠습니다. 일본군 함대가 바다를 뒤덮고 우리 조선 수군에게 달려듭니다. 적선에 가려 수평선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적의 전체였다라고 우리 김훈의 소설 칼의 노래에서 김훈 작가가 썼습니다. 바다 전체의 크기만한 그물처럼 이 거대한 반원진이 다가왔다라고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 적의 실체를 보았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도망갔을까요? 항복했을까요? 그랬다면 지금 광화문 앞에 동상이 없었겠죠? 이순신 장군은 적 쪽으로 배의 머리를 돌립니다. 돌리자 섬 뒤에 숨겨두었던 복병들이 나타납니다. 불화살이 일제히 날아왔습니다. 적의 대열은 흔들렸고요, 끊어졌습니다. 승리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승리의 순간 적선이 불타고 적병들의 시체가 소용돌이 치고 있는 그 순간에 이순신 장군은요, 심한 졸음을 느꼈다고 소설에 나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화살에 맞은 겁니다. 다들 유명한 말 아시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니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런데 김훈 작가는요, 이것을 심한 졸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격렬한 싸움 한복판이 문득 새벽 기도처럼 고요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내 자연사에 안도했다라고 합니다. 김훈 작가 대단한 분 같아요. 전쟁터 한복판에서 평안한 죽음이라니요. 세상의 끝이 이처럼 가볍고 또 고요할 수 있다라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격군들은요, 가는 포를 향해 갑니다. 포구로 안식의 장소로 갑니다. 성도님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기도문 6장 13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의 기도의 완성된 모습을요, 제가 최근에 읽은 이 칼의 노래로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수요예배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을 너무 순하게, 너무 조용하게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읽어왔는지 몰라요. 마치 편안한 거실에서 또 예배 때 퇴장하는 기쁨의 환호성으로 나른하게 드리는 기도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주기도문은요, 오늘 전쟁터에서 전우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치열하게 싸우면서 울리는 기도입니다. 첫 세 부탁을 한번 다시 봐볼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의 선언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있지 않도록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선언문입니다. 서약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삶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격렬한 전투가 있는 각오의 기도예요. 그 다음 두 청원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전쟁터에 가면요, 중요한 게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훈련 받을 때 중요한 게 뭐죠? 밥이잖아요. 군량이잖아요. 전쟁터에서 싸우려면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연약하여 죄를 짓지만 용서받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이것은 여정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위한 공급을 달라고 하는 구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두 부탁의 기도가요, 살펴볼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제가 세 번째 교회 다녔을 때 여자 신방 전도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요, 아주 여자 대장부였어요. 쿨했어요, 성격도.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남편과 영화를 보러 갔대요. 제목이 뭐였을까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영화 제목이 기독교 영화겠지 하고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자기 딸의 목숨을 인질로 잡아간 그 적을 추적하는 누아르 액션, 막 살인과 난무와 피가 섞이는 그런 영화였대요. 기독교 영화인 줄 알고 봤는데 왜 제목을 이렇게 했을까라고 나중에 이 감독에게 어떤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 감독이 옛날에 다녔던 가나안 신자였더라고요. 지금은 안 다니는데. 그래서 여러 기도 제목을 여러 영화 제목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어렸을 때 교회에서 외웠던 주기도문이 떠올랐대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무슨 뜻이냐면요, 시험에 들지 하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기도의 제목이요, 먼 하늘나라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악이기 때문에 이 관객들을 현실로 불어오려는 이 감독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이 주기도문의 앞선 다섯 번째 부탁은요, 모두 긍정적인 표현이었어요. 주시옵고 이루어지다, 받으시오며 무언가 해달라는 하나님께 요청입니다.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볼 말씀의 부탁은요,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무엇이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부정입니다. 악에서 구해주세요. 피하고 벗어나기를 구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주기도문은 긍정의 부탁으로 시작해서 부정의 부탁으로 끝나는 걸까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이요, 본질적으로 영적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요, 그냥 막 이렇게 주일날 깔끔히 차려입고 와서 뭐 할렐루야 뭐 예배드리고 이렇게 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요, 신자의 삶은 본질적으로요, 이순신 장군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런 전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이순신 장군의 영화들을 잘 보잖아요. 소설도 하나의 허구이지만 제가 소설을 깊이 읽으니까요, 정말 전쟁이 무섭더라고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바울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씨름이란요, 우리 대한민국의 씨름이 아니에요. 이만기 강호동이 나오는 이 씨름이 아니라요, 이 원어로는 팔레라고 해요. 팔레. 우리 헬라어 한 주에 하나씩 가져가기로 했죠. 오늘은 씨름을 한번 외쳐봅시다. 팔레요. 시작. 팔레. 단순한 레슬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씨름이 아니라요, 로마 시대 노예들이요, 금속을 박은 가죽을 손에 감아요. 금속을 박은 걸. 그리고 죽기까지 싸웠던 그 격투기예요. 격투기. 생사를 건 싸움이에요. 이게 신자가 살아가는 신앙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신자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은요, 신자가 이런 전투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군병 들아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마지막 부탁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악에서 구해주세요라는 것은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사랑하는 수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어떻게 이해해 오셨나요? 아마도 주님, 저를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주님, 이제 고난은 그만, 이제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시험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 주름살 보이죠? 다 고난받은 거예요. 편안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로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문맥을 보면요,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기로 결정을 했죠?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반대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임해지게 해주세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분투하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봤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맥을 기억하면서 시험이란 무엇일지를 봐야 해요. 바로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는요,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게 시련과 고난과 유혹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시험이 이삭이 하나님께 받은 단련하기 위한 트라이얼 테스트냐, 아니면 다윗이 밧세바의 알몸을 본 유혹이냐, 뭐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정의가 있지만요, 이 종합적으로 봐서는 다 포함되는 겁니다. 유혹, 특별히 유혹이 더 많아요. 고난, 시련,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요, 피할 수 없는 시험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들이 참, 저는 그런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옆에서 조금 더 편안한 교회 가려고 막 머리를 굴리면요, 옆에 동역자들이 더 큰 고난을 받더라고.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피할 수 없는 시험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기도예요. 다시 김은혜 칼의 노래 노량해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을까요? 뭐 이런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질문들 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구원의 본질을 떠나서 이순신 장군이 기도했다면 전쟁 안에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주님, 이 전쟁을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주님, 이 전쟁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 17세기 청교도 신학자 중에요, 우리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를 다니면요, 외국 신학자 한두 명은 꼭 알아야 돼요. 특별히 한 명이 칼빈, 따라해 볼까요? 칼뱅이라고 하는데요, 칼빈, 이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자 칼빈을 꼭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죄의 죽임이라는 이 논문을 쓴 아주 탁월한 신학자인데요, 이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요, 시험에 든다라는 것을요 아주 정확하게 놀랍게 정의했는데요, 제가 두 번 한 번 정도 읽어볼게요. 시험에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모자라는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할게요. 존 오웬이요, 시험에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모자라는 상태에 빠지는 것이 시험이다라고 존 오웬이 정의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시험을 만나는 것과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고 내가 시험 들었어라고 하는 시험에 드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시험을 만나는 거는요, 성도가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는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든 성도들이 가장 첫 번째 하는 게 뭐죠? 교회에 안 나오는 겁니다.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 김남준 목사는요, 이 존 오웬의 논문을 비유하면서 아름다운 비유를 들었습니다. 신자의 내면은 자루에 가득한 곡식과 같다라고 해요. 권사님들
자루에 곡식 가득히 담아 보셨죠? 곡식이 자루에 가득 차 있으면 조금만 푹 찔러도 어떻게 되죠? 푹 쏟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자의 내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곡식처럼 충만해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즉시 순종이 자연스럽게 돼요. 근데 곡식이 자루에 아무것도 없고 내 안에도 하나님의 마음도 없고 성경도 없고 열렬한 기도도 없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금방 시험 오면 금방 시험 듭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든 상태입니다. 이제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같은 복음서 41절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의 내용이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요,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해요. 그래서 어떻게 나와 있죠?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제자들에게 간곡히 기도하면서 부탁합니다. 뭐라고 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기서 또 시험이 나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제 예수님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시험에 들지 않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한 후에 깨어 기도하셨을 때 내용이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시면서도 뭐라고 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지만 십자가라는 큰 시험 앞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시험을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들지만 말씀으로 승리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제자들은요, 잠에 빠졌습니다. 잠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는데 잠에 빠졌대요. 월드 시리즈 권사님들은 모르시지만 남자 성도님들 야구 좋아하는데 오타니가 괴물 투수 타자라고 하잖아요. 100년 만에 나오는. 하루에 13시간을 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한 체력이 유지되는 것 같아요. 현대에서 불면증이 많아서 잠이 참 건강에 1순위로 뽑히는데요, 성경에는 잠에 제자들이 빠졌다고 해요. 건강과는 다른 잠에 빠짐으로써 3번이나 깨움을 받았지만 잠들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잠들다가 도망했다라고. 베드로는 3번 부인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험에 든 겁니다. 같은 상황 정반대의 결과가 제자들과 예수님의 비유로 마태가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무엇이죠?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성도님. 깨어 기도했느냐, 잠들었느냐랍니다. 제가 마지막 다음 주 주기도문 강해 설교를요, 주기도문 1, 2, 3, 4 하다가 마지막이니까 한 목사님의 책 내용을 따라서 정했어요. 기도한 만큼 살 수 있다. 내면이 내 기도로 충만했느냐 모자랐느냐에 따라 신자는 시험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적의 전체를 마주한 순간, 이 영화 같은 데 보면 적이 오잖아요. 실제로 적을 봤다고 생각해 봐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일본의 한 군대가 얼마나 애들 표현으로 쫄았겠습니까? 적의 전체를 마주한 그 순간 이순신 장군은요, 섬 뒤에 미리 배치해둔 복병을 노량해전에서 팍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불화살을 올립니다. 그리고 나는 적쪽으로 배의 선두를 돌렸다라고 해요. 무엇이죠?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장군이 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선조왕처럼요. 시험에 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로 넘어갑니다. 이 부탁은요, 앞에 부탁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랑 쌍을 이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건요, 시험에 들어가지 않도록 소극적인 간구인 반면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요 적극적인 간구입니다. 악의 권세에서 구출해 주세요라고 해요. 이 땅이 요즘 얼마나 악해요. 오늘 황실리 목사님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인수인계 학교들 배치하면서 식사를 함께 했는데요. 잘 모르시지만 좀 캐나다에서 좀 생활을 했습니다. 잠깐 들었는데 영적으로 이 죄가 만연해 있더라고. 악이 판을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 악이 우리나라도 점점 서양을 닮아서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그런 질서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잠식해 오고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악의 세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 악의 권세, 정사 이런 것들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출을 구하는 겁니다. 악이 얼마나 악합니까? 다시 노량의 전으로 가봅시다. 이순신 장군이요 적적으로 배에 선미를 돌렸을 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복병들이요 적의 대열을 옆에서 찔러 토막을 냅니다. 적의 대열을 흔들면서 끊었어요. 적선을 태우는 불길이요 바다 곳곳에 번졌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악에서 구원하심입니다. 단순히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은요 신자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초등학교 1, 2학년 때 미국에서 오신 전도사님이 있었는데요. 텍사스에 예수님과 마귀가 구름으로 이렇게 변형이 돼가지고 미국 기자가 찰칵 찍은 사진이 미국 신문에 가져왔더라고요, 전도사님.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보니까 예수님이랑 마귀랑 1대1 싸우고 있네요라고 하는데 전도사님이라 그런지 신학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아,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다. 할렐루야. 승리하셨는데 이렇게 하여튼 신문 기자 사람들 보게 하려고 이렇게 조작한 것 같은데요. 악에서 구원하심은요 단순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여서 우리도 승리를 만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 후에 이순신은 칼에 맞고 김훈 작가의 표현으로 심한 졸음을 느꼈다라고 해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난전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순신 장군은요 고요했다라고 해요. 격군들은 가는 포를 향해 저어갔고요 노을의 어둠이 스밉니다. 싸움을 다 싸웠기에 이순신 장군은 비록 소설이었지만 아마 평안히 쉴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수요 예배자 여러분, 신자가 일상에서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할지 살펴봤어요. 시험은요 막 대수롭지 않은 곳에서 와요. 시험의 일반적인 본질은요 중요한 건데요, 한 목사님이 통찰력 있게 적어놓은 건데 따라해 볼까요? 대수롭지 않은 것들에서 온다. 막 시험 당할 때요 순교해 이렇게 안 다가오잖아요, 우리 현대 신자들한테.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런 시험 드신 적 있나요? 생명이 위협받는 일, 예수님 믿기 위해서 너 전 재산을 바쳐 이런 상황 안 오잖아요. 거대한 이런 스케일이 크게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시험은 어떻게 오죠? 성경에 보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 따먹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작은 일을 해서 온 인류가 타락을 합니다. 구약 여호수아에서 아간은요 외투 하나 훔쳐요. 보니까 은도 조금 있고 금덩이도 하나 있는데요. 옷을 한 100벌을 훔친 것도 아니고 금을 이만큼 쌓은 것도 아닌데요. 순종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완전 패배합니다.
다윗은요 왕이었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봐도 다 왕이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자신의 아내로 맞았잖아요. 지붕에서 목욕하는 여자 한번 보고 그 여자를 한번 간음하고 살인으로 한 이 작은 알몸을 본 곳에서 시험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왕가의 비극으로 퍼집니다. 베드로는요 가룟 유다처럼 뭐 예수님을 팔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너 예수님 따라다니는 도당이지라고 물었을 때 아니야 몰라 나 이 한마디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3번 부인합니다. 수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성도님들에게 대수롭지 않은 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며느리가 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신 분 계신가요? 교회에서 누가 나를 작은 말로 무시해서 섭섭해진 적 있나요? 옆집과 비교하면서 우리 집은 나는 왜 이렇게 형편이 없나 불평하신 적 있나요? TV에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 사는 것들이 좋아 보인 적 없으십니까? 건강이 요즘 들어서 더 나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 없나요? 대수롭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시험입니다. 내적 상태가요 우리의 시험의 결과를 결정하는 거예요. 존 오웬이 말해요. 같은 상황이라도 우리의 내적 상태에 따라 우리의 시험의 결과가 달라진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오면요 자기를 성찰하는 약이 돼요. 아브라함처럼 시험이 왔을 때 믿음을 딱 드러내잖아요. 요셉처럼 테스트가 왔을 때 뿌리치잖아요. 약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시험이 완전 미끄러지는 독이 돼서요 영원히 교회와 주님을 떠날 수도 있게 됩니다. 예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며느리가 어쩌다가 서운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남편이, 배우자가 또는 교회 성도가 내적 상태가 충만했을 때는요 내가 시어머니로서 교만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날 용서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며느리를 더 사랑해야지, 목사님을,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더 사랑해야지라고 하면서 자기 성찰로 빠집니다. 성장하게 되고요 관계가 회복이 돼요. 악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막 하면서, 요즘 젊은 애들은 말이야 아주 싹수가 노래 막 하면서요 잘해줄 필요가 없어 막 하면서 마음에 분노가 쌓입니다. 원한이 쌓여요. 관계가 파괴됩니다. 독이 마음에 퍼져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같은 상황인데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차이가 중요합니다. 무엇이죠? 나의 내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느냐 모자랐느냐입니다. 다시 겟세마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왜 제자들에게 그토록 간곡히 그 중요한 순간에 깨어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곧 시험이 올 것을 우리 주님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경고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 라고 해요. 마귀가 제자들을 공격하기 위해 스탠바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밀가부르듯이 철저히 흔들어서 알곡과 결을 분리하듯이 그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시험의 때가 준비해 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준비하라고 한 거예요. 이순신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적의 전체가 막 바다로 달려올 때 당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2척이었더라도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섬 뒤에 배치한 복병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잘 대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적용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매일매일 또는 예배 마지막 순간에 드리는 우리 주기도문송을 할 때마다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것을 형식적으로 외우면 안 돼요. 주님, 오늘 내가 만날 대수롭지 않은 아주 작은 하찮은 상황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 내면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이 자루에 곡식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내 마음을 채워야 돼요. 다른 걸로 채우면 미끄러집니다. 독으로 번져요. 말씀을 소가 여물을 되새기는 것처럼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 총알을 장전하듯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목사님, 복이 되어라.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아닙니까? 할렐루야. 위기의 순간에 말씀이 터져 나와야 이길 수가 있어요. 작은 순종을 연습해야 돼요. 큰 시험은요 갑자기 안 옵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막 크게 막 미끄러진 목사님들 있잖아요. 한 번에 막 그런 큰 시험이 온 게 아니라요, 슬며시 마귀가 이 작은 것부터 약을 친 겁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화내고 싶을 때 참아야 됩니다. 3번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 불평하고 싶을 때 추수감사가 지났지만 추수감사를 생각하며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비교하고 싶을 때 만족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성도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을 때 사랑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순신 장군이 복병을 배치한 전략과 같아요. 큰 시험이 올 때도요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요 혼자 싸운 게 아니에요. 함대가 있었습니다. 12척의 배기가 있었고요, 조선에 얼마 남지 않은 수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를 강조하는 겁니다. 함께여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함께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금성교회의 함대가 바로 아주 거북선 같은 함대입니다. 각자 자기 전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요 병상에서 질병과 싸우고 있어요. 어떤 성도는요 가족에서 가족 문제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외로움과 돈 문제와 싸우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서로의 짐을 지고 나누고 함께 싸우길 축복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적의 전체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요 예배자들이 만날 시험들 가운데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수요 예배자들의 내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모든 상황에서 순종이 터져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 중에 시험을 만나면 주님이 주신 시험이라 생각하고 극복할 수 있는, 악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